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나는 일이 중요하다. 나는 사람이 중요하다. 직장에서 하는 일만 일은 아니죠. 그렇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일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것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일이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 있잖아요. 맡아서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소홀히 하거나 좀 냉정하게 말하면 단절해야 됐던 그런 적이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보다 내 일이 더 중요했던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아까 더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방해나 아니면 손해가 되어서 나의 그 일에 지장이 생겼던 적은 혹시 여러분들이 있었습니까? 또 쉽게 말하면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했던 적이 여러분들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아마 한 가지는 바로 일과 사람이 맞물려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그냥 내게 맡겨진 일, 그것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에 가보니 무슨 놈의 예민하고 민감한 관계가 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이 남자다, 이 여자다. 다른 거 하나 안 보고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했는데 가정에 맡겨진 일 하나 제대로 못하니 우리가 서로 답답해하고 힘든 부부 간의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일이 중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중심이 될 것인가 우리는 갈팡질팡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의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사람보다는 일이 중요했던 자로 등장합니다. 얼마나 자기 일이 중요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몰두했던 일 중심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그런 사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제 일 중심의 인물에서 사람 중심의 인물로 변화되었을까요? 이제 저를 파악하셨는지 섣불리 대답을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일보다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으로 변화가 된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데 직장에서 도무지 휴가를 주지 않아서 일주일 선교를 가기 위해 회사에 용감하게 사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선교 팀원들과 내가 함께 선교를 가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 사표를 냈다는 일종의 간증을 하고 온 선교팀이 박수를 치면서 극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지금 나에게 회사 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 선교 팀원들과 준비한 선교를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었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런 잘못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표까지 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광신도예요. 광신도예요.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에요.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를 위해 사표까지 내는 그 용기를 냈던 이 청년이 놓친 게 뭐였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교 팀원들과 일주일 해외 가서 선교하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거룩한 일이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 그 회사 일은 영혼을 구하는 일과는 무관한, 전혀 거룩하지도 않는 일이고, 그냥 그 일은 그냥 돈 버는 수단 정도로 그저 그런 일로만 여겼다라는 것이요. 이걸 놓쳤다라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에게 일이 더 중요했을까요? 사람이 더 중요했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사울이 하는 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우리 사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과거의 사울은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치고 가득 차서 그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로, 그가 했던 일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걸 나누는 것은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탄의 유혹과 같은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에 몰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에 치이게 하면서 정작 사람이 귀한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반면에 사람만 쫓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작은 행동과 작은 말에 울고 웃고 일희일비하게 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일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의 성격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그 일의 과정, 그 모든 일이 사람 살리는 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감정적인, 그냥 추구하는 이상의 변화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쳐들어갔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장면 이후에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만, 꿈만, 이상만, 비전만 변화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하는 일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 살리는 일로 귀결되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로 조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서 이런 변화를 입은 사울은 다메섹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합니다. 즉 복음 전하는 일에 완전히 매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공모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밤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매달아서 다메섹 성에서 탈출을 시켜요.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리 타서 도망가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어떻게 다메섹에 들어왔습니까?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소환장, 공문서를 가지고 정식 문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갈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기세 등등하게 다메섹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광주리 바케스에 매달려서 탈출합니다.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그렇게 힘이 썼던 사울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이 수치스럽고 모양 빠지는 모습으로 지금 탈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요, 이 사건을 바울이 훗날 언급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지금 바울이 자랑한다라는 것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자랑거리라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하게 들어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변화를 맞이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울이 자기가 광주리 타고 도주했던 그 사건을 자랑거리라는 것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같은 약한 사람을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사용하셨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라는 것이요. 나 잘나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는 것이요. 그 일이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것이요. 사냥꾼으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사냥감이 되어서 광주리에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것조차도 이제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일,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가는 이 모든 일을 포함해서 이 일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가졌던, 아니 지금 알량하게 남아있는 자존심, 나의 자부심, 수치심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 일,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종교의 가치관이요, 사람 살리는 일, 소자에게 행한 일, 가장 불쌍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에게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한 일이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결되어 있어요. 얼마만큼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사람을 살리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각오와 놀라운 계획이 사람 살리는 일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받는 우리 성도들의 수치심이나 때로는 무너지는 자존심의 그리스도인들은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러 갑니다. 자기가 그동안 다메섹에서 누렸던 거, 하나님 만났던 거 교제하러 갑니다.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들 그를 피하고 꺼려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핍박자였고 원수였고 그의 회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돋습니다. 바나바의 변호 때문에 사울은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 일이 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스데반의 순교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목숨이 위험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이번엔 팔을 걷고 나서서 그를 데리고 몸소 가이사랴라 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사울의 고향이라는 다소로 그를 피신시킵니다. 훗날 사울이 이 일을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서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 보면 그냥 위험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피신시킨 것 같지만 사울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께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 떠나지 않고 나도 복음 바르게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울은 스데반처럼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 전에서 사람 살리는 그 일에 매진하겠다라는 각오로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떠나라는 것이요.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지난주 말씀에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선택하죠? 야,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왜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내가 그 사람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살리는 그 일로 사용하겠다. 과거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입지가 어땠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공예 대표, 대제사장들에게 소환장 달라고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요. 자기가 박해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도와줘요. 지금 빼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왜죠?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자신을 부르신 곳이라며 하나님 기도 중에 말씀하신다면 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선택과 결정이 이제는 사람 살리기 위한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이요. 도주하래도 비참하게 광주리 타고 내려가라 할지라도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을 그 일을 하는 과정에 내가 겪어야 되는 일과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도망자 신세를 할지라도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렇게까지 변화가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인생을 던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변화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교회에 그냥 등록해놓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그냥 행위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자기가 하는 일에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사람 살리는 일로 내가 만들어서 하겠다. 하나님, 제 일터 가운데 아니 제 가정 가운데 제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일의 변화로 연결지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일의 변화는 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관계의 변화를 이루게 합니다. 사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자들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탈출시키는 데 돕는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사울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냥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하고 돕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관계가 이런 거 아닌가요?
가장 소중한 관계가 언젠가요? 가장 힘들 때, 위험에 처했을 때 팔 걷고 도와줄 사람, 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돕는 사람이 우리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이 관계가 만들어져요. 얼마나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인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자들과도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변호해 준 내용이 이래요.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사람 살리는 일에 목숨 걸고 일해 왔는지를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뭐를 걸고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변호해 주자 새로운 관계가 사울 가운데 생긴 것이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을 지키겠다고, 보호하겠다고 도와주는 놀라운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요. 일이 바뀌니 관계가 바뀌는 것이요. 이 관계라는 것은 그냥 나의 만족과 유희를 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9세기 미국의 최고의 설교가로 뽑혔던 필립스 브룩스는 자신의 설교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요. 사울은 자기 스펙에 딱 걸맞는 능력에 맞는 일만 하다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려니 능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다메섹에서 빠져나올 능력도 없고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피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에요. 없던 파워를 갑자기 전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를 돕게 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하려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그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세요. 사람을 줍는다는 거예요. 그 일에 맞는, 그 일에 필요한 돕는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일의 변화는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조건적인 관계 속에서 계약적인, 하나 주면 뭐 하나 주고, 두 개 주면 뭐 두 개 반 줄 때도 있고, 이런 조건적이고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네가 나에게 준 게 없더라도 나에게 위험이 처해질다 할지라도 돕겠다, 보호하겠다 라는 관계를 하나님이 보내준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위한 일 있잖아요. 그 일에는 누구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돕는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우리는 직장에서 계약서를 써야 되고, 조건을 명시해야 되고, 인터뷰를 보고 2차, 3차 보고 확인하고, 프로모션을 또 해야 되고, 인턴 기간도 필요하고, 누구도 헌신하고 돕는 관계가 맺어지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 살리는 일은 달라져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영광스럽고 고귀한 그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변화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사람을 놓치게 되고, 사람만 집중하면 일 다 놓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사람 살리는 일로 변화시키라는 것이요. 사람 살리는 일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부르심의 소명이 뭡니까? 콜링이 뭐고,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다 목사로 부르면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교회가 다 선교사만 있으면 동네 누가 남아요? 다 떠나 있는데. 누군가의 엄마로 부르셨고, 누군가의 아빠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업으로 부르셨고, 그 직책으로 부르셨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그 삶의 현장 속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바울이 훗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게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요. 사람 살리는 일.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다른 아이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회사 업무 능력이 여러분들 누군가 탁월하다면요, 나 말고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교회 일이 뭡니까? 교회 일. 교회 일에 헌신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그 일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 일의 변화가 시작된 현장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관계의 변화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독자적으로 자기 잘나서 독고다이로 한 적이 없어요. 다 돕는 자가 있었어요. 때를 따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하나님이면 전부예요 라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고 서로 돕고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관계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거절한다고요? 변화된 사람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일의 변화가 시작되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보면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실 이 구절은요, 많은 교회가 표어로 쓰기도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딱 표어지죠. 좋죠, 이것만 보면. 교회가 지금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의 삶이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본문 읽었잖아요. 우리 16주 동안 달려왔잖아요. 다메섹에서 사울은 자기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어때요? 탈출을 시도하고 있어요. 모양 빠지게 도망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자기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가고 있잖아요. 도주하잖아요. 이게 평안인가요, 여러분들? 이게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이것이 사람 살리는 일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든든히 서가는 평안한 모습이 맞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야속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핍박의 현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실, 내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 다 사라지면 느끼는 그런 종류의 평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 좀 해결되면 요거 몇 가지만 해결되면 평안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평안이 뭡니까? 자신의 현실과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런 특정한 사건들에 의해 그 평안이 주어지기도 하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평안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시종일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때론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느껴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표현해요. 현실과 무관한, 아니 현실을 이겨내는 그 힘들고 고된 현실을 정복할 수 있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요. 이건 정확히요, 관점의 변화인 것이요. 일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뭐냐? 관점의 변화를 준다는 것이요.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면 뭐가 바뀌어 있나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보세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이 있죠. 이 뜻이요, 자신의 위치를 탄탄히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쉽게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 자리로,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리하자면 이런 말이 되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전쟁이 없거나 고난이나 역경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존재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요. 사업이 좀 안 풀리거나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겐 근사한 명예나 재산이 없더라도, 남들처럼 그런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평안을 놓지 않게 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요. 이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감정적으로 그냥 마냥 기쁘고 행복하기만 할 것이라는 요즘 말로 정신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파요. 감정적으로 요동치고 슬프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30절,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할 것이야. 1장에서 말했잖아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진짜 평안함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는 소망은 이것이에요. 이것만 바뀌면, 저것만 변화되면, 이 문제만 조금 해결되면이 아니라 이런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관점의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31절을 좀 인용하면은요,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성령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얼마만큼 하시는지, 나는 거기서 얼마만큼 반응하는지 퍼센테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거에 대한 경외함의 반응이 합작이 되어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변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가 삶에 시작된 사람들의 변화가 무엇인가? 일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냥 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에 수단에 불과했던 그 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에서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뛰어든 자들, 그렇게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그 작은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 일, 누군가 살려보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요. 관계의 변화라는 것이요. 조건적인 관계들은요, 다 정리되고 끊어질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평생 도시락 들고 쫓아가 봐요. 하나님이 끊는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것이요. 내가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주위를 돌아보면은요, 다 떠난 것 같고 다 없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진시켰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것이요. 손 내밀고 서로 용서하고 희생하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신앙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관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는 한 발 더 나가서 관점의 변화까지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슬픔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평안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병상 중에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데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순교의 현장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스데반의 고백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기로 하는지. 관점의 변화가 임하는 것이, 평안이 임하는 것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넉넉히 일할 수 있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를 믿는 변화된 사람들의 삶에 깊게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 그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처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일, 내가 선호하는 쪽으로 사람 쫓아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사람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장소,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괜히 도움 주고 섬기고 살리겠다라는 마음 먹다가 어떤 수치를 당하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생길 것입니다. 억울한 일 왜 없겠습니까? 생길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그 일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신앙의 관계를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관점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힘든데, 작년 같으면 나 여기서 고꾸라질 텐데, 나 우울할 텐데, 집 안으로 이불 덮고 들어갈 텐데, 나 불평이 마구마구 튀어나올 텐데, 이건 뭐지? 감사가 나오고 한 번 더 일어나 보자. 내가 누구 살리는 일로 그래, 한번 나가보자. 관점이 변화되는 그런 평안을 임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주어진 여러분들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